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26절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맛보기 위해서 이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말씀으로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얼마 전에 개그맨 박지선 씨가 모친과 함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분과 관련된 기사들이 마구 쏟아졌는데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가령 한 포털 사이트에서 박지선은 남자 같다, 여자인데 남자 같다, 악성 댓글이죠. 이 댓글에 대해서 아버지가 긴 장문의 글을 남기셨는데 끝에 보면 내 딸은 속이 깊고 겸손하고 남을 많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픔을 겪고도 좋은 대학교를 갔던 것처럼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해도 내 딸 박지선은 잘 헤쳐나가리라 본다 라면서 긴 장문의 글 속에서 딸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애정을 이 아버지가 잘 드러내고 있죠.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질적인 피부 질환,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고 했는데 이 피부 질환 때문에 20대에 화장조차 할 수 없던 딸을 생각하여서 이 어머니도 화장을 안 하고 다녔대요.
화장대가 가난했다고 하죠. 로션 하나 별로 없는. 어머니도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 딸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셨죠.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또 열심히 살았고 부모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아픔이라든지 절망을 온전히 치유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 자살 외에는 이 고통을 끝낼 길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 사람의 인생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고 박지선 개그맨이 살아있을 때 대표적인 유행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참 쉽죠잉 이거였거든요. 박지선 씨가 대표적인 유행어가 참 쉽죠잉 이거였는데 그분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인생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 이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순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의 메시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어렵다, 힘들다,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서 나도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회복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의 메시지를 붙들라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 일을 참 잘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이 순탄치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나 이 박지선 씨와 같이 치명적인 절망감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해요.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아 다 떠나가라. 나는 세례를 받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거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분은 나는 세례를 받았노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례라는 게 뭐길래, 루터가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였던 이 세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치유의 능력을 가져다 줄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을 보면 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례가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모두가 예수의 사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빌립이 성령의 명령을 받아 사마리아 성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 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읽고 있었죠. 그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는가? 그 내용이 본문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 내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는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이 두 구절 안에 너무나 정교하게 또 자세히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 그것을 애언하는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몇 번을 읽어보아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고난받는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메시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내시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뜻밖의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빌립 집사를 만났고 그 성경 구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수레가 물 있는 곳을 통과했을 때 이 내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빌립에게 먼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6절에 나오는데요. 36절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보세요. 말씀에서와 같이 내시의 첫 마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라입니다. 보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두인데 이 이두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눈으로 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보라! 와! 놀랍다! 보라! 감탄사로서 이두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이 내시가 물 있는 곳을 통과했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빌립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자요,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세례를 받겠어요?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전도자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보십시오, 물이잖아요, 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 내시가 너무나 기쁘게 요청을 하고 빌립 집사가 당연히 좋게 여기죠. 그러자고. 근데 여러분 이처럼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세례 문답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3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37절을 읽고 있어요? 나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37절 없죠. 37절 없음. 그죠? 읽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다른가? 없죠. 37절에는 괄호 안에 없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성경책 보면 그 37절 옆에 숫자 각주번호 2가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 각주번호 2가 쓰여 있고 그 밑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쓰여 있죠. 없는 분들은 성경책 바꾸시고요. 여러분들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유실됐죠. 유실됐지만 원본과 가까운 수만 개의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 37절이 없어요. 사본에는 없지만 또 다른 사본에는 이 37절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내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전도자요, 빌립 집사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보세요, 물이 있잖아요. 나에게 세례 베푸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빌립 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좋아. 근데 다만 내가 너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
그리고는 당회실로 부르는 거야. 당회실로 불러서 둘이서 뭐예요? 세례 문답을 갖는 거야. 뭘 묻는 거예요? 좋아,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게 있어. 내가 말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전하였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네가 믿느냐? 네가 믿어?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시간에 분명하게 내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이 너의 주야? 너의 구주가 되셔? 네 마음속에 그분을 믿는 신앙이 확실히 있니? 묻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내시가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같이 세례를 받을 때 중생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례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온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는 표징, 증표가 바로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이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가 되는 거죠. 한번 쉬운 예로 들어서 이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할 때 그 과정에서 뭐가 있죠? 결혼 반지를 서로에게 교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결혼 반지를 교환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사람들 앞에서, 이웃과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예요. 한 몸이 되었어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결혼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끼우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사랑의 증표로서 결혼 반지를 끼우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결혼 반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는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음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가 뭐냐? 증표가 뭐냐?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좋으나 슬프나 무슨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이걸 누구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영원토록 있음을 믿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이걸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게 세례가 가진 의미예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빌립 집사는, 이 내시는 이처럼 이러한 의미를 가진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결혼 반지가 없어도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듯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세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5항 마지막에도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세례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온전히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에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세요. 세례 베풀어 주세요. 너무나 기쁘게 요청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세례를 받으라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내시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에 대한 감격, 감사가 넘치니까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세요. 억지로 끌려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례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 나온 거 아니에요? 눈치 보여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빌립 집사는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세요. 나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살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내려가고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에서 광야로 내려가요. 둘 사이에 어떤 계획도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각각 사마리아의 성에서 광야로, 예루살렘 성에서 광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제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어느 한 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요. 근데 얼마든지 가면서 엇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엇갈릴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엇갈려야 돼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두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만나요. 딱 만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내시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어디에 꽂혀 있느냐?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그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기로 빌립 집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지금 몇 번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연 계속된 우연이에요. 그래서 한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빌립과 내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내시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빌립과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게 하사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에게 예정하신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 사랑하는 내시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높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들 오늘 세례식을 갔잖아요. 이분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오늘 세례자들에게는 한 가지를 숙제를 줬어요. 신앙 간증문 써라. 세례 문답 5분이나 10분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신앙 간증문 써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신앙 간증문 과제를 냈어요. 참 고맙게도 다들 해오셨는데 어떤 분은 한 페이지 했거든요. 내가 한 페이지 여기 있는데 무려 3페이지나 써가지고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써주셨는데 내가 다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를 은혜를 받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이분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본인의 허락하에 일부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생활한 지 20년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구조상 자연 임신은 힘드니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힘들었고 인공수정을 하면서 아내가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내에게 고통을 주시지 말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이기적인 기도를 말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나?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깁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가요.
아이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의심을요. 의심보다 감사함이 더욱 커서 태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십니다. 전주 아멘교회를 통해서요.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 추천서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20년 만에요. 입사 지원한 곳에 직원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약속을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고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본보기로서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요. 제 아내는 저 때문에 내 생에 교회란 없었는데 3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신기하다고, 그런데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뱃속의 하늘이도 행복해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 말씀에 웁니다. 제 아기 같아서요. 권사님이신 고모님, 집사님이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셨으며 지켜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아내는 성도들의 행복함과 봉사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 커가는 교회의 아이들을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 하늘이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키워야 제대로 크겠구나. 저도 깨닫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라는 말, 비전대학교 3차 면접을 통과하고 고모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모님과 어머님의 같은 교구에 송규순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비전대학교를 교수로서 정년퇴직하고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허정인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기를 하던 중 영생고 동무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일인데도 집사님께서는 자기 일인 것처럼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만나 뵌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만남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일까?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치유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뱃속의 하늘이가 아프며 태어나도 보통의 아이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에 우리는 울면서 곧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교회 예배당 구석에서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라 저녁 예배 준비를 위해 오셨던 김경모 목사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아이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죠. 당일 예배 후에 이신사 목사님 기도에 너무 위안이 되고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목사님, 전도사님, 고모님 등 모든 아멘교회 가족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출생 후 받게 된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 결과가 정상 판정이 나와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사랑, 선함이 가득한 당신을 위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행하겠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위한 예배와 봉사에 참여가 미비함을 어떠한 죄를 받아 마땅하오나 사역을 해야 할 기회가 주어지거든 마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셔요? 신앙 간증문을 다 읽으면서 내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야,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20년 동안 방황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계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 필연들이고요. 그 만남들을 통해서 이분을 전주 아멘교로 인도하시고 지금처럼 세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죠.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신앙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루터처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나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순간에 루터와 같이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다 떠나가라. 나는 세례를 받았노라. 우리는 세례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바로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입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한 내시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그 광야길로 내려보내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지점에서 만나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처럼 즐거이 또 기쁘게 자진하여서 세례 받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세례 받을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기억하면서 기쁘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인데 유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입교를 하겠는데요. 우리 한 명입니다. 우리 먼저 입교자 호명 있겠습니다. 이름 부르면 그 자리에서 크게 예 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다민. 제가 5가지의 질문을 던질게요. 조금 들을 수 있도록 혼자지만 옆에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예 크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긴장하지 말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이거 주세요. 다 들으면 좋겠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잘했어요. 네, 공포하겠습니다. 김다민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아멘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돼요. 우리 바로 학습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단계죠. 일정 기간 동안 신앙생활에 대한 교리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에 한해서만 베풀어집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례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학습 대상자 호명이 있겠습니다. 이름이 불러지면 큰 목소리로 그 자리에서 예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계시는데요. 우리 이승원, 우리 송아름,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아멘도 좋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공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맨 마지막에 아멘 해 주시고 한번 박수로 이렇게 힘있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민도 공포하겠습니다. 이승원, 송아름 이상 이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아멘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거룩한 예식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기쁨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부터 하겠습니다. 5분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5분이 세례를 받기로 하셨어요. 이 중에는 80세 먹은 우리 박준자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어머니, 시어머니 아들도 한 자리에서 한 날에 세례를 받으세요. 등록도 함께 하셨는데 세례도 함께 받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5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크게 예 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순, 조태코, 정명옥, 강원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춘자, 뒤에 계십니다. 이상 5분인데요.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5가지 질문을 할 건데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서약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이크를 좀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시간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하고. 이쪽 복.
명씩 나오시죠. 예. 음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게 너무 기쁨의 자리니까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쁨으로 아멘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박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좀 제가 3번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김정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했습니다. 또 다음 분 나오시죠. 우리 강원창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강원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했습니다. 다음 분 우리 정명호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정명옥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조태코 성도님 오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조태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준자 선생님 오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 박준자 성도님에게 박준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름을 호명하면 똑같이 예 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순, 조태코, 정명옥, 강원창, 박춘자.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아멘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크게 박수로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앉으시면 됩니다. 곧바로 이제 유아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례자는 3명입니다. 3명이고요. 구약의 할례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부모님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라는 거. 14세 이상 되었을 때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유아 세례 대상자 호명이 있겠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예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호명하겠습니다. 한동윤, 네. 유아인, 유아윤, 이상 3분인데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역시 부모님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여러분들 아멘.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멘께 기둥이 똘망똘망해요. 그래. 그래. 큰 목소리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아기 한동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일어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아인, 네, 우리 귀한 유아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아기 유아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유아윤, 네. 아윤이, 네. 아유, 애들이 울지를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아기 유아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이 시간 똑같이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예하고 일어나시고 공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윤, 유아인, 일어나시면 돼요. 유아윤. 이상 3명은 신령한 분부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아멘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기쁨의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너무나 귀하게 오셨는데,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세례 받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자리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세례를 떠올리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은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유아, 또 입교까지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의 자리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세례자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부모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는데, 하나님 이분들 하나하나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진행하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자녀가 되어 저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지키심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귀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서약한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 드립니다. 주정금 드립니다. 감사 소원 예물, 방송선교, 일천번제, 특별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이사 요셉과 같이 그 자리가 높아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자녀 지켜주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문들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